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의 당한 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고난이 복음의 진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 전합니다. 성경 어디에 있다고요? 빌립보서. 빌립보서는 별명이요 희락의 복음서라.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서 1장에 있습니다. 밥을 매일 먹듯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미국 여성이에요. 샌디에고 출신인데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밑에 샌디에고, 샌이라는 말은 스페인 말로 세인트, 거룩한 디에고, 성자 디에고의 도시라, 이런 뜻입니다. 바닷가고요. 거기 출신이라 그런지 헤엄을 잘 쳤습니다. 수영을. 그러니까 여러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가는 도버 해협 있잖아요. 여자가요 그 세계 최초로 거기를 횡단 건너간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지금 미국에서도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5km 떨어진 카타리나 섬까지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이 이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35km. 이렇게 이제 헤엄치고 가는데 상어들 오지 말라고 양쪽에서 배가 가이드 해주긴 하는데 홀로 가는 거예요. 사실 다 왔어요. 800m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해안에 안개가 막 끼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앞에 분간을 할 수 없게 되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다시 도전했어요. 2개월 뒤에. 근데 이번에는 똑같은 바다인데요. 또 다 섬에 도착할 때쯤 됐는데 또 안개가 끼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성공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기쯤 목표가 있을 거다. 이렇게 가면 반드시 성공할 거다. 목표를 상상으로 꼭 바라보고 갔더니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성공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표점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게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목표의 중요성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이 가진 목표만큼 가치와 의미를 갖습니다. 존귀한 목적을 세우면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비천한 목적을 세우면 비천한 거예요. 뭐 인생의 목표가 무슨 건물을 뭐 세운다, 이거 참 너무 어디에 뭐 건물이 있다, 이건 너무 조금 유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큰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위대한 업적은 못 남겨도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내 삶은,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 부분은, 이 이면은 잘 할 수 있으니까 이 꿈을 이루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원래 예수님을,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난민들 많은 곳, 수도 다마스쿠스. 근데 성경에는 보면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큰 박해가 있어서 다 피난 갔어요. 그중에 다메섹으로도 많이 갔어요. 다른 나라니까. 체포영장 가지고요, 말 타고 기독교인들 잡으러 가는 그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죄는 죽고 의인이 되고요, 핍박자는 죽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냐?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겼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나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파자로 택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태어난 때, 장소, 교육, 훈련,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 로마 제국의 지금으로 안 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큰 도시에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정통한 자입니다. 랍비예요. 여러분, 우리가 랍비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이스라엘의 선생님 좀 굉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복음 전한 곳이 어디예요? 장소, 회당입니다.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 모세 오경을 암송하면요 10대 소년이라도 랍비라고 칭해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암송하면 랍비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통하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랍비는요 회당에 가서 설교할 자리를 줍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또 이때 당시는 법으로는 로마법이지만 문화 언어로는 그리스어,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였어요. 지금 영어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중 언어, 바이링구얼.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히브리어로 설교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헬라어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기 위해서 만세전에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정하셨구나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서 엄마 태 속에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필요도 없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좀 보세요. 목적을 정했으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유혹에 흔들려도 안 됩니다. 너무 왔다 갔다 목적이 바뀌면 열매가 적어지고 불행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 목적을 위해 참고 이기는 사람이 나중에는 행복해집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죽어도 괜찮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뭘 이렇게 해보려다 보면 자꾸 유혹이 생기고요. 나 자신을 이기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적에 비추어서 어느 때는 잠과도 싸워보고 게으름과도 싸워보고 어떤 내 취미, 잘못된 생활과도 싸워보고요.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 복음 전파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지천명한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니까 모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시금석, 바로미터, 척도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 전파에 이게 도움이 되면 이건 플러스예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근데 이 내 복음 전파에 이게 마이너스면 이것이 성공했더라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면 내 인생의 목적, 복음 전파. 내가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사용되기만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끝에 하고 21절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러분 이 관점에서 이제 보니까 이해되셨죠? 내 몸에서 예수님 존귀케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야. 죽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이제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대략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나이일까요? 60대 중반. 인생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 죽었어요. 목 잘려서. 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실 거예요.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요. 시골에서는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환갑이 큰 잔치였습니다. 환갑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그 2000년 전에 지금 60대 중반이면 이건 정말 굉장히 나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잖아요.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그런데 인생의 말년이 지금 감옥에 갇혔네? 그러면 사람들이 야 망했다, 불쌍하다, 비참하다 뭐 이럴 텐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라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이 고난도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어서 감사하대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이제 죽을 판인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잣대를 재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으로 복음 전파로 보면 모든 게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평생 바깥에서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굉장히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드렸듯이 3번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무슨 고린도 교회 등등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특히 여러분 에베소에서는요 어느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요 막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올라갔는데 거기 잡혔네요. 재판을 하는데 사도행전 24장부터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거기서 나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의 감옥에 2년 갇혀 있었습니다. 재판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총독은 또 돈을 요구를 안 해요. 바깥에서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있습니다. 도저히 이건 한시가 급한데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되겠다 해서 시민권자 권한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 황제에게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책임자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의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갔어요. 선장, 선주, 선원 276명이 탔습니다. 지중해를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좀 조금가 봐요. 항구는 이쁜데 아름다움이 항구 항자. 근데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나기를 원했어요. 아마 베닉스는 번창하고 또 술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좀 유흥을 즐기고 싶어서 갔는데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의 2주 동안 햇빛, 달빛, 별빛을 보지 못하고 그 귀한 물건들 막 다 집어 던지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요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너는 이방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너를 위해서도 너에게 붙은 275명 안 죽을 거다. 배만 상할 거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라. 여러분 어젯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요 멜리데 섬에 도착하고 다 살았어요. 3개월 거기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이 봉사를 하려고 나무를 들어서 불에 넣는데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물어버렸네요. 그냥 털어내고 안 죽었어요. 그 멜리데 섬의 추장 보빌루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려서 죽을 병이에요. 안수기도한테 나았어요. 사람들이 다 데려가는데 낫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가서 갇혔어요. 2년 내지 3년. 그러니까 길게 보면 5년 동안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 인생의 말년에 5년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제 쭉 지나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게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게 뭐냐면 시위대, 이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데 왕궁이라는 뜻인데요. 시위대, 왕궁, 근위병, 황제의 근위병들이죠. 왕궁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가 독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위병들, 세계 최고의 군사들이 10,000명 내지 16,000명, 그 가족들이요 이렇게 촌락을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 황제가 있고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율리오가요 쭉 지나오는 과정을 보았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면서 황제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황제시여 여차저차 피차, 제가 좀 쭉 말씀드린 얘기를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키도 작고 인물도 별볼일 없는 것 같고 나이도 있고 머리도 벗겨지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잘 보시고 재판하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신송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요 로마의 귀족들, 귀부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바울의 감옥에 찾아왔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들이 있는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바깥에 있어서는 절대 만나보지 못할 세계 최대의 제국, 로마 제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사도행전도 제가 이 설교 하도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자, 내 인생이 이게 뭐지? 나는 뭔가? 이게 감옥에 갇힌 뭐야 이게?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슬퍼하는 내용이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감옥에 갇혀도 오늘 성경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겪어보지도 못한 불황, 답답한 상황, 너무나 큰 전 세계적,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기업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뭐 큰 일을 해놓은 것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네, 그 속에서도 복음의 진전이 있다.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믿음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사실 네로 황제 박해 때도요 귀족들이 많이 믿었고 로마 제국이 10대 박해에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박해가 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입니다. 그런데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도 그의 황제 어머니도 믿고 딸들도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쭉 흘러서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요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는 기독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시발점이 어디예요? 인생 말년에 이게 뭐야? 감옥에 갇혀가지고 난 이게 뭐 인생 이걸로 정치나 이게 아니라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감옥에 갇혔어도 그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파가 18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당시 313년 그 당시 공식 로마의 기독교가 될 때 비율이 7% 정도 7%에서 5%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화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염도가 대략 3%그 정도라고 그래요. 바다 전체를 짜게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기독교 비율이 20% 가까이 됩니다. 우리들 다 힘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맛을 꼭 내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 여러분 보세요.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저게 뭐야? 잡혀가지고 비참하게 아유 이게 아니라 아니 봤더니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할아버지가 기뻐하면서 막 귀족들 귀부인들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네. 이야. 그러면 형제중 바깥에는 형제중 다수가 아니 저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네. 겁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막 예수님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앉아서 쉽게 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예수님 복음 전파가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기예요.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오늘 15절 또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렇게 하고요. 17절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이런 사람들 이거예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 기독교 지도자 사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히브리파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 알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은요 야 바울이 갇혔어? 기회는 찬스다.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바울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길 기회가 왔다. 열심히 전하자. 교회에 대한 영향력 우리가 갖자. 이런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 이 말씀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해석해요? 그렇게 나를 뭐 여기 보면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할렐루야 괜찮다 이거예요.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 복음이 증거되면 괜찮다. 야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고난을 통한 복음의 진전을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인류의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예수님 십자가. 왜냐하면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을 대신해서 지시기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완전히 이루셨잖아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가장 높은 주님이 되셨잖아요. 이게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 이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려고 한다. 내가 쓰러지면 안 되겠다. 다시 일어나자.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야. 내가 막 큰 위대한 일을 못해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 감옥에 갇혀서 뭐 엄청난 일 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겉에서 보면 거기서 뭐 찾아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교당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도 내가 무슨 막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뭔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믿음을 가지고 마귀 사탄에게 지지 말고 한번 믿음으로 해내보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해내보는 거예요. 기도도 한번 성공해보고 성경 읽기도 성공해보고 내 삶에서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말하는 것도 좀 조심해보고 하나라도 좀 해보고, 제가 좀 뭔가 적용을 좀 하나 드린다면, 여러분 여름 휴가들 가시는데 책 좀 하나 읽어보세요. 책 한 권. 1년간에 책 한 권도 안 읽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책도 좀 한번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도전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저는 1년에 제가 읽어야 될 책 목록이 있습니다. 한 주에 한 권씩은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휴가철에는 이런 책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하여튼 여러분, 내가 하는 뭐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각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한 코로나로 장기 불황에 만남과 활동이 자유롭지도 못하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복음 전파와 내 비전 완성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기를,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이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갖고 여러분 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말년 로마 감옥에서 갇히고 죽기까지 하였지만 신앙적인 복음 전파의 관점으로서는 오히려 진전이 되었노라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하지도 겪어보지도 못한 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 등 신앙생활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어려움 중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솔직히 저희들 너무 부족합니다. 무슨 큰 일을, 엄청난 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주어주신 적은 것 하나하나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복된 분들 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